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심구 바이러스가 사라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년에 태풍이 한 30개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 태풍의 이름은 누가 짓느냐 하면 2000년 이후에는 14개 국가에서 10개씩 이름을 받아가지고 140개를 가지고 차례대로 태풍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풍 이름 가운데 반 정도가 식물이나 동물의 이름을 따서 태풍 이름을 짓는데, 그 동물이나 식물 이름 중에 대부분은 작은 식물, 작은 동물의 이름을 따서 태풍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태풍이 지나가면 그 위력 때문에 피해를 최소한 작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각 국가마다 식물이나 동물의 작은 이름을 따서 짓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지은 태풍 이름이 보면 종다리, 버들, 노을, 민들레, 날개라는 태풍 이름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 가운데 보면 개미, 나리, 장미, 미리네는 남북으로 길게 강물처럼 늘어진 별, 제주도 방언으로는 은하수라고 말하지요. 노루, 매미, 이런 이름을 바로 태풍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큰 태풍이 지나가도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거죠. 여러분, 태풍은 후유증이 있잖아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정전이 되잖아. 끊기잖아요, 뭔가. 또 태풍이 지나가면 쓰러지잖아요. 꺾여버리잖아요. 태풍이 지나가면 또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또 태풍이 지나가면 큰 폭우 때문에 실종자가 생겨서 인명피해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 유라굴로 태풍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27장에. 이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유로스라는 헬라 말하고 그 다음에 아퀼로라고 하는 러시아 말, 북풍, 또 유로스는 동풍, 동풍과 북풍이 합쳐진 말이 유라굴로입니다. 그러니까 동북풍이 일면서 두 개의 바람이 만나서 큰 태풍을, 광풍을 일으켜서 배를 침몰시키고 배를 파손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도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 태풍이 불면 우리에게 그 태풍의 후유증처럼 끊기는 현상, 꺾이는 현상, 때로는 무너지는 현상, 또 막 내 마음이 멘붕이 오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심구 바이러스가 사라지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심구는 뭘까요? 마음심자에다가 입구자, 마음과 입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제 나름대로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균은요, 김치에 적당한 신맛을 내고 치즈에 오묘한 맛을 내고 또 요구르트에 새콤한 맛을 내는 그런 좋은 세균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살모넬라 같이 해로운 세균도 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균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어서 증식할 수도 있고, 이 세균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맞추어지면 30분에 한 번씩 분열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간이 지나고 나면 100만 마리가 증식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세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바이러스는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번식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숙주가 되는 어떤 생물이 있을 때에만 그 생물의 힘을 빌려서 바이러스가 증식한다는 겁니다.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역사 속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었죠. 에이즈가 있었죠. 또 에볼라가 있었죠. 사스가 있었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스스로 생존이 안 되니까 다른 생명체를 물고 늘어지는 게
바이러스의 주특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균보다 훨씬 바이러스가 작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서만 볼 수 있는 크기라서 그 단위도 나노미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심구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아서 나노미터로 단위를 사용하지만 그 입과 우리의 마음에 이런 심구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심구 바이러스의 증상이 나오는데 2절에 나오죠. 2절에 가만 보면 다툰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과 입술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툰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재판에서 원고하고 피고가 서로 옳다고 논쟁하는 걸 다툼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리고 고대 가나안 지방에서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에 끓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완전 연소가 안 되고 덜 탔기 때문에 끓음이 생기는 상태를 바로 다툼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요, 이 심구 바이러스가 발병하게 되면요, 마음에 끓음이 생기고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자꾸 논쟁의 시간이 길어지는 걸 가지고 다툰다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심구 바이러스의 첫 번째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본능에만 집착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목마르다, 마실 거 내놔라 하면서 모세 보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능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목마를 때 있었잖아요. 짐승도 먹여야 되고 본인도 먹여야 되는데 물이 없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본능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가능성에 집념을 가지고 3번씩이나 블레셋 사람이 뺏어가는데도 우물을 파고 또 파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이요, 심구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본능에만 집착하지만, 그러나 이 심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이삭을 보면요, 본능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여기 물 없으면 저쪽에 가서 파지, 저쪽에 물 없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물을 파지 하면서 가능성의 집념을 가지고 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중심에, 이삭의 손에, 이삭의 이마에 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3차례 우물을 팠을 때 물이 계속 날 수 있도록 가능성의 집념을 가진 이삭에게 르호봇, 물이 많이 나고 장소가 넓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 보면 지금 내가 목마르다, 지금 힘든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옛날 애굽에서는 괜찮았다 하면서 옛날 좋았던 시절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지금 힘든 것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좋았던 것에 계속 매몰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본능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과거 지향적이고 지금 현재 힘든 것에만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이삭처럼 모세처럼 본능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우리가 집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도 물을 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심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은 뭐냐면요, 원망한다는 것은요, 3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누구를 탓합니다. 사람이 원망에 빠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면은 누구누구 탓을 잘해요. 그 다음에 원망의 반응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해요. 그리고 3번째, 이 원망의 그 징조가 뭐냐면요, 남을 자꾸 미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한다. 그 원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불평을 하면서 자꾸 미움이 싹 트는 상태가 바로 원망입니다. 바로 여러분, 원망이 내 마음속에 이게 서서히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심구 바이러스가 점점점 나를 확진자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구 바이러스의 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심구 바이러스의 백신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뭐 한다고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다음에 5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님들과 모세 네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구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심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두 번째 백신이 뭐냐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심구 바이러스의 백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님들과 모세가 호렙산 반석에 서라 그러면서 네가 옛날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이번에는 네 앞에 있는 장로님들 앞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18편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할렐루야.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말고는 반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했을 때 그 반석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은요, 무엇보다도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무사들은요, 바위 뒤에 숨어서, 왜요? 적의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온갖 우리의 심구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반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막에서 반석은요, 종종 유일하게 여행하는 뜨거운 사막에서 여행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여행자들에게 사막에서 반석은요, 그늘이 되어서 뜨거운 뙤약볕에 여행자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쉼과 평안을 우리에게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셔서 마실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드라이하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갈 때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늘을, 생수를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반석은요, 빚고 일어서야 하는 기초가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된다고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위협을 당할 때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큰 슬픔을요, 반석 그늘 아래서 위로를 받으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웃 열강들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요, 반석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다윗이 작은 물맷돌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이기면서 용감하게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저도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구 바이러스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 심구 바이러스의 증상은요, 다툼이에요, 본능에 집착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이럴 때 우리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될 것이 아니라 심구 바이러스의 백신을 우리는 접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장로님들과 모세가 함께 할 때, 그리고 손에 있던 나일강의 지팡이가 반석을 건드릴 때 생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심구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되셔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잘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